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항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야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엿디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스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라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푸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3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띠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사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트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후에 성벽을 관리하는 감독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 앞을 경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회도 하고 절기인 초막절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삶의 회복을 말하고 삶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일상의 회복이요 일상의 시작입니다. 본문 11장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적고 가옥이 집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안에 살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들도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방비했지만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으며 치안도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삶의 시작을, 거룩한 삶의 회복을 해야 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1장은 이렇게 치안이 부재하고 불안하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원하여 들어가 성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일상을 회복하고 시작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냐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한 공동체를 예루살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여호와의 신앙 중심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무엇이 중심되는, 어떤 신앙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향하여 첫 번째로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백성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누구부터, 지도자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지도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여러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있지만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도자이며 이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 힘들고 치안이 부재하고 불안한 이곳에 거주할 집도 마땅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는 이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곳에 들어가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백성들 누구나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정착하기 쉬운 곳,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과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것은 결단과 헌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무엇을 내주었습니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며 그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소개되는 순서는 유다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안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성문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먹이는 일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모두 착실하게 순종하며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사명을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5절 36절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포로 귀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 거주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루살렘 성 안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가장 좋은 신앙이 아니고 헌신적인 신앙만이, 이 교회 안에서의 헌신만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안과 밖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든지 밖에 살든지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든지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하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백성들의 지도자들처럼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며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그곳에서 일상의 회복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삶의 회복과 삶의 시작을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은 거룩한 삶이니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심게 하신 그 사명의 씨앗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 나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했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원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자원함과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있게 하시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왕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여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 세상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하여 일상을 시작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의 회복들에 여전한 대적들의 위험이 있고 우리의 삶이 아직 정돈되지 않아 불편하고 힘든 모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지도자들이 앞서고 자원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원하고 순종하는 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공동체가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정말 이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원함과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각자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붙들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명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썩어져 생명을 꽃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속에서 가득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차질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사오나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입니다. 네팔 비행기 사고로 알게 된 우리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타망, 우리 순달, 말랄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장소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면 만남을 통한 공동체 예배와 삶이 하나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카이로스 훈련과 능력과 변혁 훈련, 이루실 이야기 선교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본을 보이며 복음 붙들고 하나님 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네팔 비행기 사고로 알게 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인 타망과 파키스탄인 순달과 아프가니스탄인 말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역사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 각 나라에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장소와 재정과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그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예배와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용대 선교사님입니다. 2월 말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우물을 파주려고 합니다. 비용과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솜사탕을 나눠주며 어린이들과 관계를 맺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레레 베델교회 유치원이 활성화되고 유치원생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우소리 베델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가 2월 28일에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라고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유병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원하고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월 말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나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려움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과 하나님 아버지 협력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관계를 맺으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피곤치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르레 베델교회 유치원 사역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유치원 아이들과 하나님 부모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28일에 나우소리 베델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 역사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씨앗으로 심겨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그러한 사역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역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말씀 앞에 서서 사역 감당해